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형벌과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셔서 모든 높임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또한 친히 믿는 자의 마음에 거하시는 주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기 원하고, 우리 삶의 진정한 왕과 구주로 임하시고 교제하고 다스려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동력이요 성화의 결정적인 주체의 전환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기름 부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강의가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강의를 듣는 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되 내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감사와 기쁨으로 성화 여정을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2강 시작하겠습니다. 이 2강의 제목은 성화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7장의 절망에서 8장의 승리입니다. 1강에서 우리는 통계와 여러분의 증언으로, 그리고 윌로크릭 교회 사례를 통해서 교회의 위기의 원인이 성화의 부재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오래 믿어도 변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교세가 급감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화의 명령을 외면한 성화의 부재, 외적 성장주의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오늘날 많은 지식과 은사는 늘어났고 프로그램을 많이 늘어났지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영적으로 급속한 쇠퇴기에 들어갔다라고 진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의 목표는 성화를 가로막는 옛사람의 잔재를 진단해보고 로마서 7장 8장으로 전환되는 위대한 그 성화의 전환을 통해서 성화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설교자들이 성화의 부르심을 전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뜻을 다 전하지 않은 죄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인용했지만 에스겔서에 말씀하기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쳐 말하지 아니하면 그 죄악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굉장히 심중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또 연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헤어지면서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리라 하니라.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거 강자생활 지키는 설교자들이 명심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본회포는 회개 없는 용서, 또 제자도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가 값싼 은혜라고 절타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시대적인 목회 어떤 문화 트렌드를 따라서 성화의 가르침 없이 많은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 것은 값싼 은혜의 전파입니다. 결국 그래서 많은 회중들이 어린아이같이 유아기의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다툼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목회자들은 소진됩니다. 전에 읽은 어느 책의 한 대목이 기억이 나는데, 교회마다 어린아이들이 가득해서 저마다 자기 다이퍼 갈아달라고 그러고 우유 달라고 그러고 떼쓰고 서로 미치고, 이들을 돌보다가 목회자들이 소진한다 그 했는데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그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상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성화에 우리는 목회적인 그 목적으로
네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화의 네 단계는 구원의 세 가지 시제와 맞물린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누구 말 맞다나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실상도 성경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따르면서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서 성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평생 나선형같이 상향곡선을 그리면서 심화되고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헬라 소테리아는 단지 죄 용서, 거듭난만이 아니고 그것은 영과 몸과 혼과 관계까지의 전인적인 회복,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그 구원을 죄를 근원으로 해서 살펴본다면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이 칭의잖아요. 그 다음에 죄의 권능과 죄로 인한 치유에서부터 상처부터 치유, 구원이 성화고요. 그 다음에 영화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온전히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세 시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 가지 다른 은혜가 아니라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한 단어에 담겨져 있는 전인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화는 구원의 현재이고요. 성화로 한 내적 치유는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소테리아를 이루어가기 위한 요소의 하나입니다. 우리 엘리야의 집에서 말하는 성화의 네 단계 중에 1단계, 물론 칭의와 중생입니다. 이게 성화의 토대고 기초지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불신앙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의를 부여하시고 의롭다 칭의해 주시고 성령으로 새 생명 주시는 중생을 입는 단회적인 영원한 사건이지요. 2단계요. 보편적인 성화의 단계, 은혜의 방편을 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가 대부분 교회에 속해서 평생 동안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성찬, 고난 등을 통해서 성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린나이부터 이 성화의 과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공동체 생활,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것은 평생 지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보편적인 성화를 이루는 것을 지속해 나가야 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성장이 막히는 때가 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자력으로 보편적인 은혜의 방편을 행함으로만으로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 그로 인해서 짓지 않을 수 있는 죄에 쌓이는 벽을 죄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거듭나면 첫사랑에 빠져서 엄청 변화되잖아요. 그러다 3년, 4년 지나가면 어느 시점에 성장이 막히고 변화가 막힙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말씀을 잘 몰라서 아직 죄를 많이 짓잖아요. 예를 들면 판단하지 말아라는 말씀도 어기고 맹세하지 말아라는 말씀도 어기고 남을 원망하고 피해자의식에 사로잡히고 음란한 생각을 해서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쌓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성장이 막히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닥치는 하나의 그 위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는데 그거는 속사람의 치유를 포함한 심층적인 성화입니다. 이것은 죄의 권능과 상처로부터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믿는 신자가 이렇게 신앙이 정체될 때 성령께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살펴보게 하시고 옛사람의 잔재, 그 때문에 짓는 죄, 회개하지 않은 죄, 죄로 인해서 상처받는 거, 쓴뿌리 같은 걸 제거하고 마음을 기경하고 성화 여정을 다시 걷게 하는 은총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이게 치유, 속 사람의 치유의 단계이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속 사람이 치유받고 심층기 성화로 이룬 다음에 가다 보면 어떤 단계를 다다르게 되냐면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자력지의 포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화의 주체가 나에서부터 성령으로 바뀌고 성화의 동력이 책무감에서 의무감에서 기쁨으로 우리 같은 존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예수를 닮도록 영광스러운 초대해 주신 은총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성화의 동력이 바뀌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죠. 에베소 3장이 이 단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죠. 영화는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 사후에 또는 주님 재림하셔서 얼굴 뵙게 되면 결국 성화의 목적지가 영화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성화는 구원의 현재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면 성화를 이루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는 신자가 더 착해지고 좋은 일을 더 많이 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죠? 말씀에 응답해서 성령을 따름으로 점점 죄에서 멀어지고 점점 그리스도를 일상에서 닮아가는 평생의 여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화의 부르심은 어떤 은사, 어떤 사역, 어떤 것보다 더 우선적인 거예요. 이걸 바꾸면 큰일이 납니다. 가장 근원적인 부르심이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성화의 정의는 그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의 정의를 제가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정의하거든요. 성화란 신자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이루어가는 점진적인 평생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저도 그것을 동의하고 또 배우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행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성품의 변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사역이 크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겸손하고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어요. 그죠? 그런데 온유한 마음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회개하고 치유를 받아서 우리 방어 기제가 내려지고 완악함이 다루어질 때 비로소 온유한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래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죠? 모든 더러운 것이 없죠? 넘치는 악이 없죠? 네. 근데 버리래요. 그리고 신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온유함으로 받지 않은 말씀에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 마음이 온유해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한 그 목사님, 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옥 목사님도 그렇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변화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들의 마음에 치유를 받지 않았고 마음이 온유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딱딱한 마음에 말씀을 자꾸 받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치만 커지고 머리치 커지면 어떻게 교만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위 깨어짐이 필요한 거예요. 깨어짐이만이 아니라 깨어지고 치유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안 그러면 사람은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 설명하겠지만 그렇죠?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네 단계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반복이 되고 심화되는지 나중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 에베소 3장의 기도가 어떻게 성화의 3단계 치유, 4단계
온전한 성화, 주체의 전환, 독립의 전환 어떻게 일어난지를 에베소 3장의 기도를 통해서 풀어볼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받은 사명이 두 축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고 신자들을 가리키고 권면해서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많이 모은 것으로 자랑한다면 이거는 참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말씀에서 어긋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면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골로새 말씀에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가르쳐라. 칭의의 복음, 성화의 복음, 복음에 합당한 교훈을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의 믿음과 삶의 진리에 바로 서게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성화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야 된다. 성화의 목적, 성화의 필요성, 성화의 방법 자세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권하라고 그러잖아요. 권면이요. 권면이 영어로 제가 보기엔 인카운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면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어긋난 교인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면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짓는 원인이 있다면 치유받으세요. 그래서 뿌리 문제를 다루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죠? 말씀대로 안 하니까. 치유죠. 왜 치유가 필요하냐면 뿌리가 있으면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는 걸 치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당시 보세요.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건강해요. 그죠? 다만 노예 근성, 피동성, 이 더럽혀진 양심 이런 것들을 치유할 필요가 있지 않았어요. 그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음 상한 자를 치료하러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그거 교회에서 해야 된다. 우리가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어른들을 봐도 그렇고 노인들 봐도 그렇고 상한 마음을 억누르고 싸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근데 교회에서 평안하다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치유의 방편 중에 기도가 있잖아요. 야고보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보다 서로 고백하고 함께 병나게 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음을 받을 거다. 근데 물론 누구한테 가서 내가 그 수치스러운 죄를 고백하느냐가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하면 또 상처가 많이 생길 수 있고 안 하면 나음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캐톨릭에 많은 것을 버렸는데 고해 성사가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그보다 버리고 안 하는 게 더 나쁜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지혜를 모아서. 그러니까 방법 중에 하나는 엘라자 하우스 보내라는 거지요. 와서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다 고백하고 다 씻김받고 치유받고 쓴뿌리 제거하고 이제 다시 성화 여정을 가도록 리프레시해서 갈 수 있게 하자. 거기 와서는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저는 사실 돌이켜보면 제가 예수님 믿고 33살까지 정말 세상에서 쩔어 살았는데 죄에 어찌 은혜인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을 경험하고 거듭나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뻤고 너무 고마웠어요. 좀 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그 첫사랑이 한 1년이 안 가서부터 엄청난 일들이 내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그 나의 신앙의 초기에 그 경험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이 가르침의 어떤 한 부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죄를 싫어하고 거룩하게 살기 원했는데 내 내면은 날마다 거꾸로 가는 거 있죠. 모든 더러운 생각, 교만한 생각, 추한 생각이 날마다 올라오는 건데
이거를 뭐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쫓아도 안 되고 뭐 어떻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곤고한자로다라는 비명이 그 비명인 거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힘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예요. 은혜예요. 만약 하나님 나를 안 잡아 주셨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죄를 즐기고 먹고 살았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올라오는 나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자체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준 증거였잖아요. 그죠? 반증인 거예요, 사실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구나, 일도 없구나. 구원받고도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는 구원의 은총이 너무 다가오는 거 있죠,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은혜가 아니면.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교만한 내가 교만할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교만은 계속 나오긴 하는데 그때마다 잡아주시고 회개하지요, 그죠? 교만으로 계속 안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실까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보는 관점도 바뀌어지고, 하여튼 많은 것을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있고 베드로도 그렇고,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그럴 거라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아닌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은혜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통과하는 여정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첫사랑에 빠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도 언젠가는 정체에 빠지게 되고, 치유의 중심적인 그런 은혜의 단계가,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그 단계를 지나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열심히 기록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기뻐서 노트를 나눠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기록은 하세요. 네. 또 강의를 듣고 나서 다 질문 있으면 나중에 해주시고요. 여러분 중에서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는데도 어느 순간에 성장과 변화가 막히고 내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죄의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손을 들라면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나는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다 너무나 멀쩡하고 너무나 거룩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룩은 하나님 뜻이래.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신대. 근데 안 이루어지더라고. 거꾸로 가더라고. 오히려 진땀이 나고 절망적이 빠지고 구원의 확신도 흐려지고 막 의심이 들어오고. 근데 보니까 그게 내 신앙이 가짜나 구원이 가짜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이끌어 가시는 성화 여정 가운데 한 지점을 통과하는 경험이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성화를 위한 보편적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 말씀 그렇잖아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은총을 입게 된다는 거잖아요. 기도 생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잖아요. 대표적인 기도 야고보 5장 16절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이요, 성도의 교제. 성화는 결코 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계 가운데서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나님 계획하셨거든요. 도전을 받고 본을 받고 또 용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서로 차이점을 어떻게 차이점이 충돌할 때 어떻게 나를 내려놓고 어떻게 주를 따르는지, 이런 것들을 공동체의 생활에서 배우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성례와 성찬이요,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방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만큼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중요한 줄 알고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고난과 연단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히브리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딸들도 채찍질 하세요. 그죠? 사실 이게 아픈 거지만 받아들여야 되고 진리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5년 10년을 못 가져요. 평생이요. 깨어짐을 통과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야고보 1장 20절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이미 거듭났고 성령 인침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저들 믿음을 칭찬하세요. 근데 2장에 들어가서 갑자기 톤이 바뀌어, 분위기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첫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맛보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녀들 너희 안에 악독이 있고 그냥 악독이 아니에요. 모든 악독이에요. 모든 기만이 있고 외식과 시기하고 모든 비방한 말이 있대요. 버리래요. 회개하래요. 그래야 말씀이 너로 하여금 자라도록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을 기경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많이 들어도 구원이 이르 자라지 못한다는 경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안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바리새인을 기르는 거죠. 바리새인을 만드는 거예요. 성화를 가로막는 4가지 실체, 옛사람의 잔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은 뭐냐면 거듭난 신자 안에 옛사람의 잔재,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말이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거나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완전함을 경험하도록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는 완전한 신분, 거룩함을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악한들과 죄와 죄성과 잔재들을 먼저 보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죄의 잔재 또는 옛사람의 잔재라는 것은 그 개혁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신앙의 교본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문헌에 있는 거거든요. 거듭난 신자 안에 옛사람의 잔재가 있다, 죄의 잔재가 있다. 그래서 성화를 가로막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옛사람이 살아있느냐? 아니, 옛사람은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순간에 옛사람은 죽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잔재가 있다는 거잖아. 예를 들면 에어컨을 돌리다가 끄면은 한참 찬바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마치 외국의 통치를 받다가 해방이 되어도 통치받을 때 문화 습성 같은 거 남아있고 그거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잔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서 그에 대한 기록을 제가 정리해 놨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철원 박사님이 지적하신 중요한 그 공백과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은 죄의 잔재가 거듭난 신자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잔재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다루느냐 그런 것을 안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성도들이 혼란과 좌절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잔재가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잔재가 어떤 형식으로 우리 안에서 발동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잔재가 예를 들면 죄의 법으로 나타납니다. 죄의 법, 죄로 끌어당기는 힘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악이 있다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은 거듭난 상태의 고백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성령을 대적하는 생각이에요. 그죠? 성령을 거스리는 생각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이렇게 표준 세번이게 번역했거든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없으시면 너무 축복된 여러분이지만 성경은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두렵게 떨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있어요. 육체의 소욕, 성령을 거스리는 구체적인 욕망의 충동이 있잖아요. 근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내 안에 죄의 세력이 있고 육체의 소욕으로 나타나 나를 끌어가, 죄로. 그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고 절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이기느냐? 금욕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억누러서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잠시 머물고 성령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쭙고 성령의 소욕을 깨닫고 받고 그것을 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쓴뿌리 있잖아요. 쓴뿌리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는 용서하지 못한 그런 그 죄로 말미암아 부정적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진 세력이잖아요. 이것은 자기를 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쓴뿌리를 다뤄야 되잖아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쓴뿌리 안 다루면 관계 가운데 평화가 없고 계속해서 서로 지혜짓게 만들고 불결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쓴뿌리 다루는 것도 치유의 일종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반드시 쓴뿌리 다뤄야 돼요. 반드시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기도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지만 내가 우리 회중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옥토냐? 옥토라면 말씀이 신경대로 열매를 맺어요.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신자들이 변화가 안 됐다. 무슨 얘기죠? 마음밭이 기경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가르치긴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탁월하게. 근데 뭐가 헛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마음밭을 그대로 두니까 지식은 많아졌는데 말은 잘하는데 삶이 안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부디 우리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육체의 소망, 육체의 소욕, 죄의 잔재들이 있으니까 많은 죄를 짓게 되거든요. 어떤 죄를 짓느냐?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것, 세상의 성공 같은 거, 그렇잖아요. 그죠? 명예, 쾌락, 오늘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혈기 내고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 이거 육체 소욕이 죄의 모습이잖아요. 죄잖아요. 그 다음에 음행과 음욕,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는데, 교만이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거, 또 거짓말을 믿는 거,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야 라는 이런 거짓말을 믿는 것. 그 다음에 탐심이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 그 다음에 판단과 비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서는 죄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판단하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상처받고 날마다 묶이니까 성장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판단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아주 브랜드야, 브랜드. 얼마나 심하게 판단하는지 몰라. 그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죠? 자기 속에 들보를 봐야 보라고 하시는데 남의 티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또는 피해자 의식이 주저앉는 것,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죄를 져서 내 마음을 상처를 주고 내가 묶이고 더럽혀지는지 모른다고요.
이거를 다뤄야 된다는 거죠. 뿌리를 또 치유해 줘야 되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것, 죄를 깨닫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그죠? 제가 그러잖아, 부인 여러분들에게. 남편이 못마땅해도 남편이 머리인 줄 알고 복종하시라고. 뭐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복종해? 그런 태도가 천국 가면 야단 맞아. 각자 자기의 죄를 고할 거 아니야, 그죠?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남편을 공경하겠다고 하는 게 바른 신자의 자세잖아, 그죠? 부인도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가 좀 못마땅해도 나는 사랑해야 돼, 사랑할 거야 라고 계속 회개하고 계속 사랑을 노력해야 되잖아, 그죠? 그게 성화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태도잖아, 그죠? 용서하지 않은 마음, 그건 뭐 사단의 세력에 문을 열어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을 외면하는 거, 그죠?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뭐 오래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기도를 하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 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엄청 우리 안에는 죄의 법들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죄의 행동들이다. 근데 다만 너무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죠? 결코 정죄함이 없어. 다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문제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를 답대로 부르신다. 근데 이제 여러분, 성화의 그 핵심 원리, 우리가 주장하는 핵심 원리가 뭐냐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순종하는 차원에서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닮아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성화시킨다는 게 복음의 성화의 핵심이에요. 이거 붙잡으셔야 되거든요. 자력주의로 절대 못 이루어요, 그죠? 여러분 고로새 보면 그렇잖아. 이 비밀이 무슨 비밀이요?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거든요. 이게 이제는 나타났다는 거죠. 이 비밀은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뭐예요? 성화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성화는 안 돼요. 노력을 말씀에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통해서 진정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람은 강건하게 하고 믿음이 필요한데 강건하기 위해서는 가르침과 치유와 권면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경험이 되면 내가 닮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어, 그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 이거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죠? 물론 1차적으로 이 본문의 뜻은 거듭난 체험 없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경고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딱 정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언도 하고 뭐 귀신도 쫓고 큰 이적을 행할 줄 날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은사가 어서 왔어. 어쨌든 하나님께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널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성화를 추구하면서 예수님 높이지 않고 닮아가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는 게 오래 하다 보면 거듭난 적이 있어도 거듭났었어도 이게 좀 애매하지만 모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은사만 대놓고 얘기하는데 은사가 아니래도 하나 주신 다른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뤘더라도 불법을 행하면 나는 널 모른다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도박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너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버림받은 자래요. 그럼 도박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죠? 에베소 3장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마음이 치유받고 진리로 사랑으로 온유해진 마음으로 그리고 강건해진 속사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마음에 계시가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이거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성화의 비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력주의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누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화 여정은 진리의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기둥, 하나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가 하시는 것, 이게 두 가지 기둥에서 우리가 서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나 방종주의를 막아주는 균형추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부르심이에요. 그렇죠? 나는 너무 놀랍더라고. 예수를 닮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이루게 하신다고 하시더니 심지어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한다 하라. 이미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느냐? 나중에 설명하지만 예수 영접할 때 들어오시지 않느냐? 그분으로 하여금 너희 안에 자유롭게 일하시게 하라. 교제하고 함께 나누게 하라.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화가 이루어진다. 은혜다. 그게 성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성화의 교리보다는 복음이잖아요. 약속하고 이루시는 은총이요. 이 에베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성화의 4단계, 3단계, 4단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율법주의, 자력주의로 빠지면 언제든지 절망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말씀 하잖아요. 그게 그분에게만 특별하게 경험되어진 신비한 체험이냐? 아니요. 하나님 모든 신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거든요. 성화의 축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엘리야후스가 전하는 성화로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속사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성화다. 자력주의 아니다. 그러면 공로주의가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성화에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도 바울의 에베소 3장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이제는 나타났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영광의 소망이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요. 이거 풀어서 성화 여정의, 성화의 로드맵이 어떤지를 알고 믿고 따라가고 성화의 진보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돌이키면서 어떠한 은혜가 더 필요한지, 어떠한 계시 은총이 필요한지, 또 무엇을 고백할 죄가 있는지, 내 안에 옛사람의 잔재와 죄의 잔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살았든지, 그럼 죄를 많이 짓고 절망했든지, 아무튼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바바바라라 뜨사바바바바 고라라라라 뜨사바바바바바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래도 저희들의 죄와 과거를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죄로 묶였고 더럽혀졌고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말씀과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크고 놀랍고 너무나 기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칭의와 중생의 은총을 입었은즉 이제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하신 뜻대로 그 아들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가야 되겠는데,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은혜의 방편을 꾸준히 죽을 때까지 행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공동체 생활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성찬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자력주의에 헤어나지 못해서 자력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쌓이고, 그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기질, 옛사람의 습성이 더 도드라지고, 때로는 과거에 받은 상처까지 건드려져서 변화가 안 되고 절망하고 고통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깊은 심층적인 성화로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 알고 깊은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와 죄의 잔재와 그로 인해 지는 죄, 그로 인한 묶임들, 상처들, 더러움을 다루받는 마음 상한 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치유로 간다면 이 치유의 은총을, 심층적인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의 길을 나아갈 때 결국은 어떻게 해도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주체의 전환이 이루어가고 동력의 전환이 이루어가서 깊은 성화로 이루어가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충만한 자리에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성화를 자력이나 책무감으로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전한 주체의 전환과 동력의 전환을 이루어져서 기쁨과 감사로 자연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성화의 비밀이 널리 전파되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많은 일들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